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가치는 그것을 아는 사람의 몫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갓난 아이에게 이 5만 원짜리를 줘봐야 이 아이는 이 5만 원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니 그 돈을 가치 있게 쓸 수도 없겠죠. 복음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 가치를 알았기에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가치에 눈이 멀어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와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듣게 됩니다. 2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그 귀한 기회를 접하고도 복음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우리는 상대가 받아들이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이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다음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를 향해 의와 절제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에 벨릭스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 다음 기회에 듣겠다고 하며 빠져나갑니다. 이후에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기대하며 자주 대화를 나누지요.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고 석방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를 은근히 바랬던 것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2년 동안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복음의 가치를 돈의 가치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암살하려 계획하지만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바울이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그저 사라져야 할 존재였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무가치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의 축적이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당 문턱을 드나든다고 할지라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짧다고 할지라도 말씀 앞에 매인 사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여건에서도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잠시 머문 뒤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바울의 재판을 재개하지요. 이에 유대인들은 중대한 죄목으로 바울을 고발하지만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유대인들이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울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울의 삶은 부끄러움 없는 진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가진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귀해서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를 종용했지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말하죠. 12절 말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오직 바울의 일념이었습니다.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는다 해도 그의 안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로마로 가기를 청했던 것이죠.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그 어떤 손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지켜나가며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벨릭스와 베스도는 복음의 가치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원하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지만 되겠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것을 보고 오면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그 환경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육신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이 복음을 붙들고 매일매일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바울은 자기 안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자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오직 복음을 위한 결정만을 내렸습니다. 진정 바울처럼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 예수 그 십자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분명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아산 교회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어제부터 또 필리핀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떠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이 선교 기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꼭 붙잡아 주시고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큰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과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매일매일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여름 사역이 무사히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더 큰 부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말씀이 드린 손길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매일매일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투손대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